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너 나 사랑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웃는 분위기네요. 너나 사랑해라는 이 질문에 대한 느낌이 아마 많이 다르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웃는 것처럼 좀 웃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진지한 질문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황당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 그대로 베드로도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분명히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계속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던지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최대한 좀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들으려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설교와 그동안에 이 말씀을 접했던 정보들을 다 좀 지우고 그리고 백지 상태에서 이 말씀을 좀 받아들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는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이 질문은 아무나 하는 질문이 아니구나.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던질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새삼 더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담아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 나 사랑해? 남성들끼리 앉아있는 분들은 어색한 미소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쑥스럽게 보고 계십니다. 이 설교를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런 설교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사랑에는 에로스 사랑, 필로스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에게 물어보는데 너는 아가페식으로 사랑할 수 있냐? 아무 조건 없이 무한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건 난 못하지만 필리아 정도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오케이, 그 정도만 해도 됐다라고 받아주셨다는 설교. 또 예수님이 세 번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세 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의 죄책감, 그 열등감, 그 트라우마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세 번이나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죄책감을 다 도말해 주시고 사도로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죄를 탕감해 주셨다. 뭐 이런 설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뻔한 설교는 아니죠. 사실 그것도 굉장히 탁월한 설교인데요.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필리아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강의 설교 들어봐야 지금 여기 있는 나한테 그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스스로에 대해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따라합시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설교는 굉장한 현장성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듣고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 있느냐가 설교의 사실 성패를 좌우합니다. 아무리 정현수 목사가 엄청난 설교를 준비해 갖고 잘해도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설교는 빵점짜리 설교예요. 근데 제가 참 말도 대대대대하게 하면서 히도 짧아갖고 얘기도 잘 못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에 한 말 그냥 어눌한 말일지라도 그 말이 내 마음에 콱 박혀서 내 삶을 바꾸면 정현수 목사는 100점짜리 설교를 한 걸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복음이 전환되고 바뀌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위험인물이야, 저거 죽여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한테는 예수님의 설교는 빵점도 보통 빵점이 아닌 설교인 거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을 듣고 배와 그물을 딱 그때 버려두고 그 즉시 지금 여기에서 나한테 하는 말이로구나 듣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자 청년처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수님 말씀에 고민이 돼갖고 잠깐만요, 다음에 이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아니야 라면서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간 부자 청년에게는 그날 예수님에게 했던 그 설교, 예수님과의 말씀을 통해 들었던 이 말씀은 아무 의미 없는 순간으로 그냥 흘러 보내버린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게, 또 우리 교회 효성중학교 성도에게 과연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너 사랑하냐 마냐 이 질문한 이 얘기는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고민 속에서 이 설교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어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도대체 뭘까? 이 질문은 베드로, 너 나 잘 알아? 라는 질문이나, 야 베드로, 너 나 믿지? 이 질문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질문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이다는 겁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넘겨가는 질문이 아니라 이거는 대답하지 않고서는 건너갈 수 없는 아주 엄한 질문인 거예요. 정말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관록이 붙어가면서 자주 이런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지면서 스스로 위안도 받고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의 세세한 탄생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비유는 뭐였는지, 그분의 기적은 뭐였는지,
그분이 살아생전 만났던 인간들은 누구였는지 세세하게 알고 그분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뭐 온통 의학학자들의 정보를 다 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얼마나 아팠는지,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착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쌓게 된 자신을 뿌듯하게 바라보면서 넘겨갈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나는 예수님에 대한 얼마나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분에 대한 믿음은 나는 얼마나 강렬한가, 그분을 난 너무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예배는 빠지는 게 없어. 난 그분을 너무 잘 믿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는 집사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도 됐어. 그러니 내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거야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위로를 삼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 나 얼마나 많이 알아? 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너 강렬해? 이걸 물어보지 않고 너 나 사랑해? 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질문인 거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믿음이 좋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효성중 함께 오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날 사랑하냐?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인 거죠. 아멘? 많이 아는 거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주님은 사랑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면서 그 질문을 던지시고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효성중앙 가족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여러분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은 많으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크나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더 확고한 신념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에 열정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알자. 그래서 뭐 12가지 색연필 다 준비해갖고 말이죠, 색깔로 색깔을 칠해가면서 성경을 총천연색으로 물들이면서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공부, 예수님을 많이 알게 되는 것,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것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많이 아는데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한국교회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열정 있는 교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원마다 주여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고 말이죠, 뜨거운 열정적인 기도가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교회 질비합니다. 그렇게 우리들끼리 모여서 믿음을 자축하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믿음에 대해서 서로 감동받고 있는 동안에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점점 세상에서는 추락해 나갔고,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그렇게 믿음의 열정만으로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은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왜 그럴까 도대체? 이게 이유가 뭐야 도대체라고 스스로 궁금한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왜 어떤 도전을 주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 없는 지식이 많아진 거는요,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 치는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아는 게 많으니까요, 단점은 눈에 훤히 보여요. 아유, 저 인간은 저래서 이거 안 된 거 신앙이에요. 저거 저렇게 믿으면 안 되지. 저 교단은 뭐 저런 문제가 있어. 아유, 저런 거는 교단도 아니야. 저 교회는 저런 문제가 있어. 아유, 저건 교회가 아니야. 이러고선 다 자르고 죽이고 나니까 딱 누구 남냐면 자기 혼자 남아요. 나 혼자 잘났어. 나 혼자만 오류가 없어. 나 혼자만 단점이 없어.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 다 죽이는 칼날로 지식을 사용했어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말이죠. 그 믿음이 오히려 아집을 낳게 되고 폐쇄적인 교회를 만들고 말이죠.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지옥 자식들을 구분해내고 바리새인이 돼갖고 우쭐거리면서 그 믿음으로 교만해지고 그 믿음으로 자만에 빠져갖고 결국은 소통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꽉 막힌 크리스찬이 돼갖고 그렇게 고립되어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원흉들이 됐단 말이에요. 주님은 너 나 얼마나 많이 아냐? 이 질문이 아니라, 너 믿음 얼마나 훌륭하냐고 질문이 아니라, 너 나 사랑해 정말? 너 나 정말 사랑해?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마시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많이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을 얼마나 잘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 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찬양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술은 그 다음에 문제, 기법은 그 다음에 문제, 스킬은 그 다음에 문제다. 가슴에 심장에 뭐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그게 어떻게 표현되는가의 방법은 그 다음에 부수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회, 교단과 교단, 교인과 교인 간의 갈등과 상호 비난의 악순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도대체 뭐가 없는 걸까? 베드로 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만한 죄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거 칼로 후벼내고, 요만한 단점도 그걸 못 보고 말이죠, 그걸 정으로 쫙 갖고 죽여놓는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 왜 일어날까? 교회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이 뜨거운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허다한 죄를 덮기는커녕 죄를 확확 들춰내갖고 다 까발기고, SNS 공간에서 맨 교회를 공격하는 그 발언들, 교회를 까는 사람들, 사랑하면 그럴 수 있을까?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지식이 너무 넘친다, 아는 게 많으니까 지적할 것도 많구나. 그 지식보다 사랑이 많아요. 뜨겁게 사랑해요. 옆에 분이 가면 축복해 주세요. 제가 뜨겁게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예뻐 보이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뻐 보이시네요.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서신천 목사님 앞에 계신데, 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본인은 결혼하고 나서야 본인 사모가 키가 작은 줄 그때 알으셨대. 어느 날 보니까 키가 작으시더래, 사모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안 보인 거지. 아무것도 안 보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셔야 될 거죠. 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구나. 교회에 대한 단점이 보이십니까? 다른 교회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비난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걸 그냥 깨달으시면 돼요.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 싶습니까? 내게 사랑이 없구나. 그걸 알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들, 그를 향하는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도 믿음도 좋으신 것 같고, 기도도 잘 하시는 것 같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그런데 만일 그분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봐야 될 거예요. 스스로 반성해야 될 것은, 아, 사랑이 부족하겠구나. 요한일서 3장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분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딱 무슨 약품을 뿌려보니까 파랗게 변하는 거, 빨갛게 변하는 게 딱 산성과 알칼리성이 딱 구분되는 시금석, 뭔가 테스트 용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정의롭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요거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한국교회 믿음이 넘쳤어요. 믿음은 강렬히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마귀 자녀 노릇을 하고 있다.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좋은데 정의를 행하지 않고, 믿음은 좋은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교단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예요. 수없이 많은 갈래로 교단이 갈라지고 갈라지고,
그나마 감리교회는 하나라 있는데도 하나이지만 또 불편한 하나, 그 안에 또 갈등이 있는 불행한 역사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 믿음으로 분열을 자초했다면 그것은 마귀의 자녀, 그거밖에는 안 됐던 것입니다. 뭔가 힘껏 일하고 애써 헌신하고 섬기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 자꾸 비어. 왜 그럴까요? 골로새 3장 14절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돼. 사랑의 양념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요리를 해도 맛이 없어. 기적의 가루, MSG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넣으니까 뭘 해도 맛이 없네. 너무 화학조미료 많이 쓰지 마세요. 그게 들어가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해져야 제맛이 나는데, 여러분 지게에다가 장작을 하나 펴갖고선 잔뜩 싣고 집으로 가는데 이 지게 끈을 묶지 않았어요. 오다 보니까 일로 떨어져 절로 빠져 축축축 빠져갖고 집에 딱 돌아오니까 빈지게밖에 없어요. 허무해, 허전해, 공허해. 열심히 교회를 했는데 집에 돌아오고 나면 허무해. 왜 그럴까요? 사랑으로 그 장작을 묶질 않았어요. 이 모든 것에 사랑을 저하고 온전하게 매는 띠로 그걸 칭칭 동여맸어야 되는데 사랑으로 그걸 동여매지 않고 덜렁덜렁 오다 보니까 다 흘리고 와버렸어요. 뭔가 부지런하게 해는 하는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채워짐이 없이 공허하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돌직구 질문을 날렸어요. 슬쩍 돌려서 질문한 것도 아니라 너 나 사랑하냐? 확실하게 오늘 딱 질문한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의 주님의 질문을 여러분 회피하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질문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무개 집사님,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넣어갖고 아무개 권사님,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시작. 집사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죠?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머뭇거림 없이 대답할 수 있는 대답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실 이 설교는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정현수 목사, 너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어떤 분이 딱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질문하면 제가 찔끔해갖고 말이죠. 목소리가 다 기어들어가서 왜 그래 집사님? 내가 뭐 잘못했어? 그게 아니라 자신 있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죠. 저 자신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다 좋아요. 그럼 사랑해. 알았어요, 서로. 그래, 너 나 사랑하는지 다 알고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말이에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였어요. 이게 불안한 거잖아요, 그죠? 한 번 질문해서 사랑하죠. 너 정말 나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왜 그래? 너 정말 나를 사랑해? 왜 그래요? 거의 울 지경까지 됐을 것 같아요. 나한테 왜 그래 도대체? 예수님 사랑한다니까. 괜히 그래. 아마 굉장히 주눅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 너 이거 해줘야 돼. 너 정말 사랑하면 이거 꼭 해야 된다. 오늘 전도주일이에요. 전도축제주일에 하나님께서도 기가 막히게 또 이 요한복음 21장을 딱 맞춰갖고 오늘 주실 게 뭐예요? 옆 분에게 인사하세요. 내 양을 안 먹이면 재미없다. 내 양을 안 먹이면 재미없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딱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내 양을 먹이라. 저는 2011년도에 이런 설교를 시리즈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큰 주제는, 대주제는 뭐였냐면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대가를 지불하라. 이게 전체 주제였어요. 그러고 나서 시리즈 설교로 몇 가지를 했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려 볼게요. 나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라.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섬김의 대가를 지불하라. 영혼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전도의 대가를
지불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예배의 대가를 지불하라. 교회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사역의 대가를 지불하라. 십자가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용서의 대가를 지불하라. 이게 설교 시리즈 제목이었어요.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감이 다 잡히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 혼자 좋은 옷 입고 말이죠. 애들은 다 헐벗기고 자기 혼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집에다 돈도 안 갖고 와. 그러면 그 사랑은 순전히 날 거짓말인 것입니다. 무슨 놈의 사랑이에요? 책임지지 않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손해보려고 그러지 않으면 그건 사랑은 가짜 사랑이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집요한 사랑적인 질문에 점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아유 주님 왜 그러세요?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쑥스럽게 아유 그러면서 자신 없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사랑한다는 대답을 듣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고 나서 바로 주님이 하신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니 방금 너 사랑해? 사랑하죠. 사랑해 사랑하죠. 사랑해 사랑하죠. 아이고 좋아. 서로 이렇게 사랑의 달달한 대화를 나눈 다음에 하는 대화치고는 너무 살벌해. 사랑하니? 사랑하죠. 그랬더니 너 나중에 네가 원하지 않는 대로 띠띠고 사람들이 널 데려가서 원하는 대로 데려가서 확 널 죽여버릴 거야.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달달한 사랑의 대화 끝에 나올 대화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랑의 대가를 네가 지불하게 될 것이다. 네가 오늘 고백한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이 사랑에 대한 고백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 말씀을 여러 주석가들은 뭐 이 얘기가 베드로가 앞으로는 전적으로 내 인생을 그냥 내 인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될 것이다. 아니면 베드로가 원수들에게 잡혀가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지만 정확한 해석은 죽음에 대한 예언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를 사랑하느냐 설교의 제목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아 이건 또 아닌 것 같아. 이거구나. 주의 제목이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주제구나.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로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21장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예요. 이 모든 질문과 응답 대화 그런 대화를 나눈 결과물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요. 아멘. 베드로에게 던지는 주님의 감정하는 간절한 음성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그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면서 베드로가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요. 그가 어떻게 죽을지도 미리 다 경고했어요. 너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면 어떻게 될지 내가 너한테 분명히 얘기해 줄 거야.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그 띠가 뭐 리본 묶겠습니까? 포승줄에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감옥으로 끌고 갈 것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이 너한테 기다릴 것이다. 그것이 사랑의 결과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베드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딱 그 나를 따르라 그 얘기 듣고 가슴에 그래 예수님을 따라야지 하면서 울컥하는 뭔가 치밀어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느끼는 순간 베드로가 옆을 봤어요. 딱 옆을 보니까 옆에 다른 놈이 보였어요. 그 놈은 누구냐면 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시간에 떡을 떼고서 막 떡을 돌리시는데 말이죠.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갖고서 우리 식구에게 알랑방구 끼던 그 놈. 예수님이 아주 그냥 지 혼자 다 사랑받는 것처럼 간사하게 말이죠. 그러고서 아주 사랑받는 것처럼 온갖 요사를 떨던 그 제자는 어디 갔어? 딱 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자기는 뭐 띠띠운다 뭐 원하지 않는 곳으로 막 끌고 갈 것이다. 이게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한 거다. 그래서 자기한테는 아주 그냥 엄하게 나를 따라오는 것에서 엄한 얘기를 하셨는데 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그 제자한테도 이렇게 엄한 말 하실까? 괜히 나한테만 억울하게 말이죠, 나를 무식하다고 말이지, 나 힘 좋다고 괜히 나한테만 이렇게 이 무식한 걸 시키고 말이에요, 힘든 일 시키고,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품에 기대 갖고서 알랑방귀 뀌던 그 제자는 혹시 잘 대접해주고 좋은 것만 먹히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다시 오는 그날,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사람, 그 제자가 이 자리에 계속 같이 그냥 머물게만 있을지라도 그 말씀 내게 무슨 상관이냐?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좀 확 미어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다 깨닫는데,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솔직히 옆에 교회 보기 않겠습니까? 제가 옆에 교회, 이웃교 목사님은 어떻게 사시나, 옆에 교회 목사님은 도대체 뭐하고 대접을 받으실까, 이 교회는 어떻게 해주나, 저 교회는 어떻게 해주나 다 보고 들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물어보겠죠. 주님, 저 목사님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만 이렇게 고생시키시고, 목사님, 옆에 교회 그 목사님 왜 고생 안 시키는 것 같아 좀?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러죠. 주님, 나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굳은 일만 해요. 나는 맨날 부엌에 가서 밥풀떼기 같이 말이죠, 그 부엌대기로 내가 살아요. 근데 어떤 집사는 보니까 우아하게 맨날 가운 입고 성가대에서 노래만 하고 앉아 있어요. 너무 얄미워요. 주님, 주님, 이 인간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주걱 들고.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이거 비교의식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보고 가면 되는데 순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옆에 인간이. 누구는 땡볕에 전도 맨날 나가 돌아다니는데 누구는 전도 하나도 안 해. 전도대원들이 억하심정, 주님, 전도하는 저 인간들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금요 심야 기도에 피곤을 이끌고 불타는 금요를 다 미루고선 기도에 딱 나왔더니 주변을 둘러보니까 보여야 될 인간들이 안 보여. 괜히 왔구나 싶은 마음에 다음 주에 내가 오나 봐라. 교구장님도 안 나왔어, 셀리더도 안 나왔어, 장로님도 안 보여, 권사님도 안 나오신 것 같아. 집사가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냐, 불타는 금요일에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있을걸. 억울해 죽겠어 나. 안 해.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한다고 그래서 쫄래쫄래 딱 걸레 들고 나왔더니만 1년에 몇 번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한번 청소하는 자리에 사명감 갖고 나왔더니만 나보다 더 책임이 많고 직분이 있는 분이 안 보여. 빗자루 확 집어 던지고 싶어요. 에이씨, 괜히 나왔어. 그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뭐라고 나왔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예배하는 자리, 네가 한번 청소하는 게 그렇게 억울하냐? 너는 나를 따르라. 빗자루 들고. 저는 이 비교의식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주님, 나한테 왜 이렇게 무거운 책임감 주세요? 주님, 나한테 왜 이렇게 억울한 일 시키세요? 이거 다 어떻게 해도 이 사람도 어떻게 나한테만 이거 시켜요? 주님 아주 가혹하게 말씀.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 나 따라와. 교황도 왔다 갔지만 베드로를 뭐 초대 교황이라고 지켜 세우고 말이죠. 성 베드로 성당이 바티칸에 세계에서 가장 의리하리란 건물로 그분의 이름으로 세워주시고, 서양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피터라는 이름으로 베드로 이름을 지어주고, 그 억울함이, 그렇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 손해봄이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보고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사람 보고 열등감 느끼지도 마시고, 내가 할 몫,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몫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찬양 가끔 불렀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아멘.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니까 나만 보고 내 뒤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아멘 응답합니다. 주님 뒤를 따르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